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 함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의 마지막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전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이 땅에 디디고 설 수 있는 말씀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고난 중에 있는 믿음, 고난 중에서 당하는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였고요. 두 번째는 1장 19절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보았던 5장 6절까지 행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5장 7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승리하는 믿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보라, 이렇게 되는 세 가지의 형식 가운데 야고보가 세 가지 명령을 줍니다. 첫 번째는 길이 참으라. 길이란 뜻이 오래 참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으로 삼으라. 요 세 가지의 명령이 이제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오래 참음, 인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부한자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자로서 이 부자들에게 어떤 착취의 대상이 되었고 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과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의 첫 번째 명령은 오래 참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농부의 예인데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이 파종하고 추수하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이 되면 이제 파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때를 이른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기로 말하면 봄쯤에 이스라엘은 이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때 내리는 비를 우리는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은 80%가 사막 지형입니다. 그리고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결실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는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와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농부가 파종을 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파종합니까? 마지막에 이 열매가 이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그 순간을 막 상상하면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오래 참고 있습니까? 아니죠.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에 해당되는 과정마다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됩니다. 손길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고 기르는 사람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해서 진짜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결실의 때까지 신앙에 있어서 모난 부분들도 제거하고 연단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참는다는 게 꿍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믿음을 어떻게 해요? 결실 맺을 때까지 연단시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 보실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너희도 누구와 같다라는 겁니까? 농부와 같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결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무엇을 위해 참는다는 겁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농부가 그 결실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강림을, 마지막 재림의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굳건하게 하라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 원래 의미의 뜻은 마음을 확정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의미 속에는 마음을 확정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확정해라 마음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것에 계속 시선을 두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 것인지를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보면 특히 신앙에서 갈림길에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선택하라고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갈림길에서 흔들리는 걸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우리가 참 많이 해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미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갈림길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반드시 마지막에 오실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삶의 우여곡절을 겪다 보면 이게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시는 걸까? 정말 성경책이 사실일까?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는데 우리 안에 뭐가 흔들리는 겁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이 굴곡진 인생 가운데 갈림길에 딱 들어왔을 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열매를 결실을 맺을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그런 의심들과 어떤 염려들이 우리의 믿음의 이 뿌리가 단단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추한 자가 바로 나다. 속는 자가 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참는 기간은 알고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우리가 오래 참는 기간 동안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심으로써 마지막에 그 야고보가 얘기했던 온전함만 낳는 그 상태, 온전함이 무엇을 막 취득해서 막 완벽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남는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이 기간 동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림길에서 마음을 주께로 확정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두 번째 야고보의 명령은 뭡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생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특별히 성도를 향한 분노와 괴로움을 표출하지 말 것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9절 중반에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임박하게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마음을 표출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종말의 징조가 잘 보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망하지요. 그런데 사람들 간의 싸움과 원망과 다툼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런 징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의 말씀 계속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세 번째 명령은 본으로 삼으라입니다. 그 성경의 예로 첫 번째 예는 선지자들을 야고보는 예를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이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괴로움을 겪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보면 엘리야가 왔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굉장히 괴롭게 했고요. 또 예레미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했던 또 아모스라든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호세아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옳은 일을 위해서 희생과 어려움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오래 참음의 모습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본받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예로 성경의 인물을 야고보가 한 명 더 제시합니다. 11절 마지막 보실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에 있네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두 번째 오래 참음의 예로 누구를 들었습니까? 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오래 참음의 예로서 욥이 가장 적당한 인물일까? 욥이 오래 참음의 인물로서 가장 이렇게 예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욥은 자신이 왜 고난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냥 견뎌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견뎌내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 하나님께 그 원망을 다 돌렸습니다. 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나에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나요? 하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줍니다. 어떤 힌트냐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욥이 인내해서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욥이 그렇게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그 결말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데도 주께서 욥의 마지막 결말을 복된 결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11절 마지막에 주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욥이 그렇게 떼쓰고 원망할 때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그 결말로 이끄셨던 이유는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욥의 인내는 사실은 누구의 인내인 겁니까? 하나님의 인내인 겁니다. 욥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편하고 막 불만을 제기할 때도 주님이 욥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어르고 달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결말에 이르도록 이끄셨던 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꾸역꾸역 참아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간다, 머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막 꽁꽁 참고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럼 인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내였다. 자녀의 어떤 불평 불만을 다 받아주시면서도 마지막에 복된 결말로 만들어주신 게 주님이 만드신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예로 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욥의 인내라고 얘기했을까? 욥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불평불만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했습니다. 마치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과 격렬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원망과 불평과 그런 어려움들을 다른 곳에 쏟지 않고 누구에게로 나아갔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은 것, 이것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욥의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욥의 이런 원망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련한 길로 이끄셨다. 이것이 이제 욥의 인내의 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들과 어려움들과 고난들 가운데 우리가 자꾸 세상 가운데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누구한테 쏟아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원망과 불평을 다른 데 가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격렬하게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어루고 달래셔서 주님이 만드신 결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소망, 농부가 결실을 맺기를 원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마지막에 꼭 오신다. 그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이 신앙의 연단 과정 가운데서 욥처럼 때로는 닥쳐오는 많은 우여곡절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된다. 근데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신 은혜들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7.8개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크고 작은 풍랑들과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으라고 주신 명령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욥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디디고 설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